산술적으로 통계 계산을 했는데 인류의 그 종말이 2035년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계산이 최근에 일어난 건 아니고요. 오래전서부터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관심이 있지만 세상이 또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꿀벌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올해 3, 4월에 78억 마리가 갑자기 꿀벌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한 두 달 동안에 뭐 1, 2억 마리도 아니고 78억 마리가 꿀벌이 없어진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2006년, 2007년 사이에 꿀벌이 대규모로 실종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꿀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느냐? 그것은 꿀벌이 없으면 인류가 먹는 그 식량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의 70% 이상이 꿀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꿀벌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꿀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좀 무더위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정말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이 미국만 더운 것이 아니죠. 여름은 뭐 당연히 덥다고 하지만 이상 기온이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보통 20도에서 25도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90% 정도가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제가 텍사스에 한 2년 동안 공부차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곳은 평균 여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평균 한 95도에서 100도가 이제 계속 매 여름에 이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100도 이상 되면은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에어컨 없으면. 그래서 뭐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그 전기세를 안 내도 그 전기를 여름에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거의 살인 행위와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 일들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은 뭐 100도가 막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 90%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 전 나라가 막 마비 상태에 일어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뭐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계속 한국의 여름이 뭐 무더워져 갖고 그 비싼 돈 들여서 여름에 갔는데 뭐 밖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곤란한 그런 여름을 보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 뭐 글로벌 워밍은 뭐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뭐 자연 재앙뿐만 아니라 뭐 전쟁의 소식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참 바이러스 공포증에 있다가 좀 그게 사라지나 싶더니 강대국인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껏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이제 처음에는 와 이러다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좀 약간 무뎌졌죠. 팬데믹도 코로나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다가 지금 실은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무감각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식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은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끝이 있는데 그 끝을 달려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종말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종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가야 되는지 확고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의 종말 가운데에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시끄러우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은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말과 말세에 대한 그런 관심이 급증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요 종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 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그 삶의 그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삶의 생명과 같은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 세상의 종말과 같은 거예요. 민족의 종말이 일어나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세상은 끝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파괴되고 끝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그러면 어느 때에 세상 종말이 있고 그 종말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요 참 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종말 언제 됩니까? 뭐 수학자들은 최근에 2035년이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과거에도요 그런 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1992년 10월 28일에 그날을 정말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그때 있었던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요,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별거 아니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이러다가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초조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자퇴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업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은 그 나라 일도 안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뭐 다 뭐 이제 금식기도가 시금 전폐하고,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그날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러면서 막 그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상 끝나는데 내가 지금 이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막 무기력증에 빠지고요. 세상 망한다는데 나는 지금껏 죄 지은 게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 오면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뭐 그런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모든 거 팔아, 집도 팔고 뭐 모두 팔아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지하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에서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지금 휴거를 돼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일이 되었는데요, 뭐 당일 되니까요 나라 전체가 들썩였어요. 다미 선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가 주최하는 그런 예배당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또 어떤 한 교회는 잘 가다가 갑자기 다미 선교회나 이런 데 그냥 미혹받아 갖고 먹고 예수님 오시면 막 기도하면서 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
이제 12시가 가깝게 되었어요. 1시간 전 막 그때 3사 공중파에서 막 취재가 나오고 정말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막 취재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어요. 딱 12시가 넘었습니다.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옵니까? 언제?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또 언제 임하고 또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요 그렇게 질문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세상이 망하고 그 망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언제 망하고 이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그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그 제자들의 이면을 아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저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돼요.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이 되면요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참 위험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365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2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아낙 자손과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요 몸이요 딱 프리즈가 됩니다. 얼어붙습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종말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기독교는요 엄밀히만 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끝이 두렵죠. 그래서 종말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죽음, 그 저주를 인생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뭔가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래서 예배드립니까? 이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죽음을,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예배는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삶에 지치고 삶의 여러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각박하고 메마르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오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을 쭉 보면은요, 제가 가장 살아나는 그 날이 언제냐? 주일이더라고요. 곰곰이 보면은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이 육신도 함께요. 가장 살아나서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넘치는 그 날을 보면 주일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매번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처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참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속기가 참 쉬워요. 사람이 나중에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온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래서 그날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세상이 끝난지 그 정확한 날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이걸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짜를 주시지 않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연약한 마음, 연약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 날짜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날짜를 가르쳐 주시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세상의 종말을 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내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송휘재 목사님이 쓴 뉴 커버넌트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인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읽는데 이 책이 참 구원과 종말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처럼 종말론적 변화를 가져온다. 성령을 받는 즉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상에서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된다. 종말론과 구원론이 성령을 받는 즉시 통합된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즉시 종말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즉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종말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이 완성될 거를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 그게 종말적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종말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며 천국의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요, 천국을 작게나마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게 이게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이미 종말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요,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종말이 되면요,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종말이 완성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종말이 오게 되면 세상은 어지럽고 난리가 나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 날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요, 인내함이 중요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성취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종말, 이 종말의 과정 가운데 여러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현상들이요, 예상이 어렵지 않은 현상들이요, 누구나 알만한 것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드렸죠.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점점 전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연 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박해가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이 미국이란 땅에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3세기로 눈을 돌리면은 최근 100년 동안 그리스도인 박해로 순교받은 사람이요, 1900년 동안 순교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나이지리아는요, 최근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단기 선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단기 선교는 그래도 그나마 갈 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요, 이제 물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8월 달 정도 되면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특별 헌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재난 구조 물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참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편안한 나라에서 있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명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못 먹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집니까? 마음과 생각, 심령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동안 돈 벌어서 갔는데 그 간 종착지에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된 인생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은요, 또 복음을 전하러 방방곡곡에 다니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겉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당당함이 있고 내 삶에 지금 온전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듭니다.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교회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에 이제 종말의 그 과정 가운데서 거짓 가르침, 복음은 복음인데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미움이,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도 계속되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제 계실 때 그 제자들, 그 당시 2000년 전에도요 비슷한 어려움들에 직면했습니다. 그걸 볼 때는 종말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 관심이 많았어요. 간절히 예수님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그 때에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에 주목합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말세이고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 가는데 너희가 할 것은 뭐냐?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마냥 행복하진 않지요. 광야와 같죠. 제가 요즘에 조금씩 뛰는 거에 맛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당연히 아니고요. 한 2마일 정도 이렇게 뛰는데 처음에는 0.2마일도 뛰기 어려웠어요. 왜? 허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들인다는 게 뭐냐면 뛰고 아픈데 몸도 아프고 허파도 막 헉헉거리는데 그 허파에요 소량의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기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이 뭡니까? 견디고 인내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인내함에 역설이 있어요. 끝까지 견딜 때 그 기쁨이 있다고요.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마라톤에 우승한 에밀 자토텍이라는 그런 체코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는 정말 동길에 소련에 이렇게 침공을 받아서 아픈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체력이 너무 약했대요. 육상에 적합한 체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중거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달리다가 1000m, 2000m, 3000, 5000, 1000m.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까지 가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단 한 번의 훈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훈련은 물리적인 변화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한다. 눈비 오는 날이나 심한 피로가 느껴지는 날에도 나는 달린다. 자신의 의지가 문제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제 이 사람이 달리는데 이제 이상하게 달려요. 약간 꾸부정하게 달립니다. 상체와 머리가 약간 옆으로 하면서 이제 머리를 위로 쳐들면서 그러고 이제 인상 쓰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인간 기관차인데 어떤 기자가 그에게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달립니까? 마라톤 한 사람이 꼿꼿이 이렇게 달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는 달리면서 동시에 웃을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러너는 가슴 가득 꿈을 안고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광야 같고 힘들고 내가 지금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영광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그 구원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마라톤에, 신앙의 경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결승선에 도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1등이든 3등 꼴찌라도 상관없어요. 세상 경주는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앙 경주는요 결승선에 통과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에요 살면서 놀라운 기쁨과 믿음의 성취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꼭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자, 그런 자세로 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1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이 이런 난리와 소문 가운데 해갖고 세상이 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 세상의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끝날 거야, 저렇게 되니까 끝날 거야,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에 세상은 자멸할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지구가 자멸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명도요, 우리의 삶도 언제 끝나느냐? 우리의 소명이 닿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무리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그래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세상의 종말은 선교의 종착역이다. 선교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 법석을 들고 이제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해도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까지도 예수님이 1세기에 내가 그래 속히 올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지금껏까지 가고 싶은 예수님이, 오고 싶은 예수님이 참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때문이에요. 모든 열방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 법석 떨어도 세상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열방과 민족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알곡을 다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난리의 소문이 더 할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 희망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종말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실한 청직의 삶, 마르티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왔다, 더 온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복음 들고 내가 나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뉴 카버넌트, 송영재 목사님, 또 선교사이고 신학자인 이분이 또 뉴 카버넌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소명을 강조했다. 사회적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다. 성도는 땅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과 민족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앉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세상에 종말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증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구원과 종말이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은 자로서 땅을 새롭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